이사야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심판, 저주, 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로 죄인을 멸하시겠다, 세상에 악과 악인을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장, 다시 말하면 13장과 14장 그 사이에 1절에서 14장 1절 3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언급하십니다. 중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서로 다른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바벨론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심판과 회복이 같은 사건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크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크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저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특히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바벨론의 심판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그리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땅이란 무슨 땅입니까? 여호와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들여보내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땅에 들여보냈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범죄한 나라로, 허물진 백성으로, 행악의 종자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살았어요.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간 자들이 그 땅에서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 허물진 백성,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땅은 황폐하였고,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예. 결국 722년에 BC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AD가 아닙니다. BC 586년에 남쪽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땅도 잃고 슬픈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예언하시고 14장 1절에서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이것은 큰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희망이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의 상황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잔인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고 남쪽도 위협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 땅에 그들을 다시 둘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향 땅에 돌려보내실 때에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예속이 되고 마침내는 노비가 된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 또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압제한 자들을 반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된다. 또 비로소 이스라엘은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노임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 다시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허물진 백성,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다 흩어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죽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바벨론이 죄와 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어갈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천사라도 되었단 말인가?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천사가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살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죄인인 바벨론과 악인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죽이신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악인입니다. 범죄한 나라입니다. 허물진 백성입니다.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돌려보내시면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죄를 범하였고 우리도 사망 가운데 앉아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실 때에 어떻게 바벨론을 멸하시고 죽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다시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킨다 이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이 회복이 되는가? 도대체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사망 아래 있는 자를 불쌍히,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회복이 되고 그 긍휼하심으로 죄인이 사함을 받고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그 긍휼하심으로 마침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내가 선하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것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참지 않으시면, 오래오래 참지 않으시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죄사함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든지, 혹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혹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든지, 혹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든지, 혹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든지, 이 모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선으로 바꿔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오직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갖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영생을 얻었다든지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이 긍휼을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파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조상의 덕도 아니고 나의 선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 하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동정,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 연민, 사랑,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에 가깝게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낳아서 그야말로 노래 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우시고 길러내시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연민, 어머니의 자비가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엄위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수도 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셨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로운지, 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왕 중에서 지혜의 왕 하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다툽니다. 잘 아시죠?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두 여인이 이렇게 다퉜어요. 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다가 애기 깔아뭉개서 죽이는 경우가 더러 있나 봅니다. 예. 한 여인이 자면서 아기를 깔아뭉개 죽였어요. 근데 한 집에 또 다른 여인이 같은 시기에 3일차로 아기를 하나 낳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그리 갖다 놓고 산 아이를 자기 품에 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아침에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싸운 겁니다. 산 것은 내 것이고 죽은 것은 네 것이지. 아니야. 산 것은 내 것이고 죽은 것은 네 것이야. 그래서 왕 앞에까지 두 아기를 데리고 간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왕이 보니까 이건 난리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쯤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고 지금 정말 너무 두려운 상황이 됐던 겁니다. 칼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칼로 산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서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이 여자에게 줘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을 갖고 왔겠죠. 자르려고 왔겠죠. 산 아이를. 뭐 죽은 것이야 자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한 여자가 그랬어요.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자. 차라리 나누자. 이렇게 싸울 바에는 나누자. 그런데 진짜 낳은 어머니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산 아들을 그에게 주고 이 아들을 죽이지 마소서 간구합니다. 지금 왕의 명령은 무서운 겁니다.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 아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아들을 살려야만 돼요. 그래서 왕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됨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저 여자에게 줄 테니까 그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불붙은 마음,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는 용서하고 싶어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싶어서, 회복하여 주시고 싶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싶어서, 살려주시고 싶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싶어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불붙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 죄 사함을 주실 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해 줄까 말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살려줄까 말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해 줄까 말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까?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빌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줄까? 안 할까? 하나님을 더 슬프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싶어서 불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싶어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불이 붙는 겁니다. 마음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셨습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사도들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오늘날 21세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십시오. 오늘날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당신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네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도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함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당신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보인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긍휼이 없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만 있다면, 칼을 들고 계신다면, 그야말로 칼을 들고만 계신다고 한다면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백성들아 빨리 도망가라. 도망갈 수 있는 대로 다 도망가라. 땅굴로 들어가든지 바위 틈으로 들어가든지 외딴 섬으로 도망가든지 다 도망가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다면 그렇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삽니다. 죄와함을 용서받습니다. 가리워집니다. 구원받습니다. 긍휼을 보면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